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1번 예배에 늦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예배드립시다. 3번 예배는 끝까지 드립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렇게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매주 댓글로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항상 선물을 주고 있죠. 이번 주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이벤트가 계속되니까 많이 참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같이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윤주 학생이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가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잊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전심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집중해서 잘 듣고 우리 생활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유빈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조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012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간 조금 옛날 세대로 넘어갔을 때에 쓰이던 그런 말이지만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같이 들어볼 텐데, 친구들 만약에 하나의 상황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친구들 눈앞에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바로 500만원짜리 뷔페입니다. 500만원짜리 뷔페가 여러분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이걸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걸 먹지 않는다면 내일 여러분에게 현금으로 400만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친구들은 500만원짜리 뷔페를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금액은 작지만 400만원의 현금을 선택하고 싶나요? 전도사님 주변에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의 대답에 대부분 10명 중에 8명, 9명은 어떻게 보면 10명, 거의 10명이었죠. 10명까지 400만원의 현금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이 500만원짜리 뷔페는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먹다 보면 내가 그걸 다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게 남기게 되면 내일이 되면 먹지도 못하게 식어버리고 변해버리고 상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순간은 누릴 수 있지만 이 가치가 조금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400만원이라는 현금은 오늘 또 쓸 수 있고 남으면 내일 또 쓸 수 있고 다음 달에도 쓸 수 있고 심지어 내년에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처럼 무언가를 선택할 때 보통 없어지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 또 그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 차이가 별로 없을 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딱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영원할까요? 공기도 언젠간 또 소멸된다 하고 물도 없어진다고 하고 물 부족 국가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그 첫 번째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그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음식보다 돈이 오래가지만 그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공부,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직장을 얻는 거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말씀이, 예배가 과연 여러분은 돈보다 좋습니까? 아니면 좋은 고등학교에 가는 것보다, 서울대에 가는 것보다, 삼성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엄청 많이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당당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겠죠. 전도사님도 많이 흔들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고 또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막 사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서 그게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없죠. 우리가 살면서 80살, 90살, 100살이 되면 죽는다는 확신은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확신이 있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에 갈 때까지는 이 돈이란 게 영원한 것이 맞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진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을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죽어서 늘 계속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되면 썩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의 끝이 있으니까 우리는 곧 죽으니까 그동안 마음껏 누려야지, 그동안 갖고 있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것들로 다 쓰고 지금 행복했다 이걸로 끝내야지가 아니라 우린 그 뒤에 있는 정말 영원한 삶,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보통 많이 들어봤죠. 오늘 찬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항상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간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당시나 정말 옛날 아니면 북한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혹시 들어봤나요? 예배를 드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엄청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왕이 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많이 때리고 죽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은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나? 바로 땅굴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땅굴을 파고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동굴이 만약에 군인에게 발각이 되면 군인이 그 동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 동굴을 지키고 있는데 그럼 예배를 못 드렸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생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햇빛을 전혀 못 보지 못하는 그 동굴에서 살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동굴에서 살면서 80살까지 살 수 있는 그 삶을 20살, 30살까지밖에 안 살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친구들,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이 오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좀 약해져가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라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면 진짜 예배 안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고 있으니까, 뭐 집에 있더라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지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드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최고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게 최고고 예배보다 다른 좋은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 안의 작은 속삭임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고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동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삶 중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고작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100살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1살, 2살 정도 먹은 것 정도가 될까요? 그것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짧은 삶을 살고 죽어도 마땅하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삶을 즐기고 있다면 그 다음 마음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오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떠 있는 온라인 헌금 계좌로 함께 봉헌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에 교회 나올 때 함께 봉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봉헌 드리면서 우리의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예배 댓글 이벤트의 당첨자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중에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예배에서도 댓글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저희 돌공동체 우리 단톡방이 생겼죠. 그것에서 선생님들이 선물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이 공약을 하나 걸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 동시 시청자 수가 우리가 적을 때는 15명, 많을 때는 20명 넘게 한 23, 4명까지도 가는데 우리 전체 인원이 35명이에요. 35명인데 3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면 부장 선생님이 전부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반 친구들 아니면 동갑 친구들 챙기면서 언니 오빠들 동생들 챙기면서 어디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뒤에 조금 더 늦게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후 1시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려야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에 그런 공동체성을 띄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댓글로 누가 왔는지 말해주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매일 수도권 주변에서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얼른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또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주는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공과가 있습니다. 이 공과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이 단톡방에 한 가지에서 2가지 질문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 같이 댓글을 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가 다 함께 하는 공과를 바로 이어서 단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